다시 주제가 음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자체가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지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어딘가는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고 또 그 안에서 활발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이 건강한 방법으로도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쾌락적인 부분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는 정말 문란하고 고린도는 정말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 안에, 이 세속 도시 안에, 타락한 도시 안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는 버텨내고 그 세속 문화에 저항하려 하지만 밀려오는 세속 문화에 우리도 경험한 바 있지만 PCUSA도 경험한 바 있지만 그 세속 문화에서 저항하면서 교회 역시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12절, 13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 있는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있는 것 좋지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베델교회라고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 세우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은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영성 관리를 체크북을 통해서 체크북을 보면서 하신다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체크북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아이고,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남에게 흘러가지 못했네. 영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잡고 이웃에게도 남에게도 선교적으로도 구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나만을 위해, 가족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흘러가는 것, 모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이것이 참 영성관리구나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많이 모으실 수 있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자는 잘 흘러가도 부자인 것 같아요. 잘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게 고린도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흘러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자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나에게 어떤 길티 필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음행을 하고 잘못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서 매번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냐? 그게 공동체의 유익이냐? 덕이 되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잘 지키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참다운 본이 되는가? 그래서 늘 물으십니다. 어려운 걸 자꾸 물으세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조금은 마셔도 되는 거지요. 어려운데 힘든데 리타이어 했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수입이 있어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덕이 되는가? 교훈이 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참다운 모델링이 본이 되고 있는가? 꼭 수입만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11조를
나는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삶의 11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모두가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나요?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어요? 내가 생명을 받고 시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과연 본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참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끊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끊음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더 유익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채움의 문제예요. 이 음행의 문제도 술 취함의 문제도 모든 것은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채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물질이 많아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많으면 잘못하면 방종과 방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써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은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음행의 문제는 몸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은사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예, 맞아요. 맞긴 맞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그 몸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자꾸 다른 곳에 사용하게 돼요. 몸을 음행에 사용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다 바울 사도가 설명한 건 브랜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인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는 부분으로 쓰여지면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는 특별한 재주가 아닌 겁니다. 은사란 그러면 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용하게 될 때 놀라운 탤런트가 부여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이 은사를 사용해 보자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찬양대를 서보지 못했어, 그런데 자꾸 내 입술로 다른 말을 하고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그 뽕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찬양을 하자. 그러면 쓰세요. 용기 있게 쓰세요. 옆 사람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섬김의 재주가 없어,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섬겨볼 거야. 어떠한 섬김이든 해보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란 그렇습니다. 설교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노력해야죠. 늘 쳐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묵상해야지요. 찬양의 은사도 그러지 않을까요? 병고침의 은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중보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는 은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읽고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늘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끌어오르죠. 하지만 끌어오르는 것은 먹는 걸로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먹고 좋은 책을 먹고 그 감정을 누르고 좋은 말로 해주는 거죠. 꾹 참고.
그러면 내게 참 좋은 은사적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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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은혜겠지요. 이것이 은사겠지요.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칼럼을 이제 쓰고 다듬고 있습니다. 노윤실 장로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웃음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목을 정하고 이제 모르는 분에게, 익숙하지 않는 분에게 우리 서로 웃어주자, 미소를 보여주자. 그러다가 쓰다가 고치다가 제게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썼네요. 옆 사람에게 미소를 쏘세요. 저희는 밥을 먹을 때 내가 쏠게요. 사실 쏘는 건 좀 무서운 건데, 나쁜 건데, 총을 쏘는 것보다 미소를 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미소로 남을 죽일 수 있지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미소를 쏘자, 웃음을 쏘자, 그 단어를 조금 더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쓰는 기술이 늘어나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기술이 늘어나요. 이제 7주차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저녁에 있는데요, 요약 숙제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쓰는 기술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은사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어디다 쓰느냐. 몸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몸은 놀라운 것이 있어요. 몸이 쓰는 곳에, 그곳에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이 창녀와 합하여지면 음행의 영과 하나가 돼버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와 합해지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라. 그래서 은사로 일해라. 은사 자체, 그게 무슨 특별한 재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내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성이고요, 이게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회는요, 함께 교회적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쓰는 거죠. 선교회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까? 우리 선교회는 어떤 일을 할까? 교회에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내 몸을 사용하면서 주어지신 은사로 내 몸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우리 동사는 서로를 섬겨주는 것,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 위로하여 주는 것, 이게 선교회와 동산을 구분시켜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음행이 있어요. 이제 음행을 정리하면 음란한 생각, 음란한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곧 그것이 음행인 것 같아요. 내 몸은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조금 쉬어야지. 목사님 1년만 쉴게요.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들을 거예요. 1년 동안 타락할 겁니다. 그럼 뭔가를 하세요.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타락하지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요.